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젠 황금벌판도 많이 사라지고요. 점점 더 논바닥들이요 바닥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어떤 노력한 뒤에 어떤 농부 결실에 대해서 많은 수고로움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요, 사람들이 쳐놓은 어떤 그물에 걸려서 땅 위에 올라오고 난 뒤에라야 비로소 물속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인데요.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꼭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그 물건의 소중함, 그 사람의 소중함, 그런 것을 알게 되죠. 행복이라는 것은요, 공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어느 곳에나 있기는 하지만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빛을 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마음 하나만 바꾸면은요, 천지에 깔려있는 것들이 바로 행복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행복 여러분들 많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서일봉의 반야의 샘 제 277회차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가지 관음과 또 서방정토의 교주이신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 귀하고 10관음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두루두루 다 섭렵하고 배워서 관음과 같은 삶을 살아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는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제가 승려노릇 40여 년 했는데요. 그 전에 저한테 가르침을 주신 저희 은사님 외에는 제가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해석할 줄 아는 스님을 뵙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 대해서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영문도 모르고 그걸 쓰고 읽기만 하면 복이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어떤 신앙적인 그런 믿음을 추구하는 분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됐든 제가 이 천수경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도 한번 강의를 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를 한 번씩 했었는데요. 하도 다른 곳에서 이상하게 배우다 보니까 바른 법을 가르쳐 주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예를 들면은요, 눈 하나 있는 동네 가면 눈 2개짜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법을 가르쳐 줘도 하도 이상하게 듣다 보니까 이상한 그것이 바로 바른 법이 된 그런 실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 쓰신다 하더라도 왜 쓰시는지, 어떤 뜻으로 쓰시는지 알아야 되고요. 또 읽는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읽다 보면
그 속에 진중한 깨달음의 묘체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읽고 쓴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거나 또 원하는 것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살살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 대해서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현재 삶을 굉장히 버겁게 여긴단 말이죠.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여건까지 자기의 역량껏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다 만드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현실의 여건에서 자신이 가장 행복을 느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도요, 행복을 못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물론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삶을 원하는 그런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복해야 되겠다는, 또 행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집착 때문에 정작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문제는 아니다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한 행복을 사실 수 있도록 부처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셨고요. 또 각 보살님들도 그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어서 이미 행복하는 방법을 터득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중생들한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형성이 되면서 바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서 보살이나 부처님들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형성이 되신 거예요. 결국 그런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 우리는 빌어서 기원을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들이 깨우친 어떤 진리를 터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냉정히 보면 바로 천수경의 본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천수경 하면은요, 정구업진원 이렇게 나가는데요, 정구업진원서부터 하는 천수경은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여기 나가서 예를 들어서 천수경 한다라고 하면요, 참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하지요. 나무라다나다 이거부터 나가죠. 우리나라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 천수경의 본경인데, 이 경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이 경을 돈독히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행사를 하면 식전 행사를 하지 않아요. 또 식후 행사를 하지요. 원래는 뭐 식전 행사, 식후 행사 그 전에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행사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식전 행사도 만들어 놓고 식후 행사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 이 천수경 본경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앞구절, 뒷구절 붙여서 형성이 된 것이지, 사실은 천수경 본경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뿐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은요, 바로 천수경의 본경이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 또 광명, 해탈, 야광, 신통 이런 종자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신통의 묘한 이런 작용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인생의 참된 삶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깨달아서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걸 읽는다라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쓴다라고 해서 참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의 또한 근본 제목을 보면은요, 신묘장구라고 해요. 신묘장구. 신묘장구가 뭐냐? 바로 신통묘용한 글구다 하는 이야기죠. 신통묘용한 글구다. 그 글구의 뜻을 알아서,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의 뜻을 알아서 읽고 실천행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신통의 묘한 작용을 불러일으켜서 인생의 참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통묘용한 글구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런데 그 신통묘용한 글구가 굉장히 길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언을 놓고 볼 때요. 오민이 후민이 이렇게 한자 두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종자. 그 다음에 온만이 반매후미라든지 뭐 몇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진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언. 또한 이런 구절들이 여러 개로 늘어가지고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란이 가운데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길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통묘용한 글구이기 때문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큰 다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천수경을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그 뜻을 연구해 보거나 제대로 또 올바른 뜻에 대한 어떤 법문을 들어봤다라고 한다면요.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어떤 한량없는 자비, 또 광명, 그리고 해탈과 어떤 신통 등의 무궁무진한 종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천수경 다른 경전 하나도 안 하시고요. 천수경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여러분들 득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천수경 하나 속에는요. 아함경에서 법화사상까지, 열반사상까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수경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시면요. 부처님 45년 동안 가르치심을 전부 깨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들어있습니다. 씨앗, 종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심오한 천수경을 우리는 매일 절에 갈 때마다 하면서도 사실은 뜻을 알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히 보면은 이러한 어떤 천수경이 소중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한데 정말 절에 수십 년을 다니신 분이나 또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나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신다. 그렇게 냉정히 놓고 보면은요. 바로 밥수저가 음식을 드지만 음식 맛을 몰라요. 식당 국 속에서 하루 종일 국을 푸는 국자가 국 맛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절에 가면 매점 앞에서 카세트 테이프에서 연불 소리가 나옵니다. 그 연불 소리의 뜻을 카세트 테이프는 모릅니다. 영문도 모르고 절에 가서 천수경을 하고 절을 하고 이러는 분들은요. 거꾸로 놓고 보면은 바로 뭐예요? 국자와도 같고 수저와도 같고 카세트 테이프와도 같은 입장이다 하는 이야기. 과연 영문도 모르고 움직였을 때 공덕이 얼마나 오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또한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공부를 하지 않은 어떤 지도자나 전법자들은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공덕이 줄게 되니까 큰일 난다라고 그냥 읽으다. 그럼 그냥 읽으면 뭡니까? 불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냥 읽다 보면은 자연히 그 뜻을 알게 된다. 이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과연 신묘장구 대다란이 경의 뜻을 아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인이 스님이나 지도자 역할을 몇 수십 년씩 하면서 그 경을 읽어도 뜻을 모르는데 직업으로 하면서도 영문을 모르는데 과연 불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서너 번 가서 읽다 보면 그 뜻을 언제나 알겠냐는 얘기죠. 1000년이 지나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경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한 가르침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영문도 모르면서 소원성취를 어떻게 이루겠는지, 공덕을 어떻게 쌓겠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요, 저도 지금 불교대학을 운영하면서 법문을 한 25년째 했습니다. 25년째. 과연 신묘장구 대다란이 경을 읽기만 해서 소원이 성취된다면은요, 저도 천수경
한 40여 년 승려 노릇했으면 많이 읽었겠지요. 근데 25년 불교 대학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불교 대학생들 100명 모으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 5명, 6명 모으기도 힘이 들어요. 그러면 심묘장구 대단한 이경 많이 하면은 1000명도 모을 수 있고 10,000명도 모을 수 있다면 저도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심묘장구 대단한 이경만 쓰고 읽기만 하겠죠.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께서는요, 이 심묘장구 대단한 이경전을 읽는 분들은 자비나 광명의 어떤 종자를 싹트게 해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공덕을 수확하라라고 하셨어요. 얻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얻어야지 빌어서 얻게 해달라고 해서는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요, 바로 열애의, 진리의 평등심이고 일여평등한 마음이죠. 바로 평등심, 뭘 갖다 평등심이라고 그래요? 땅과 같은 마음이죠. 기쁨과 슬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옳고 그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 이쁘게 생겼어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생긴 거에 비해서 그러냐라고 하면 화를 낸단 말이죠. 바로 좋고 나쁨이 본래는 없는 것이라는 이치를 알면 순간적인 그 소리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했던 것도 불과 몇 년이 지나면 당신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아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치를 알게 되면 재행무상이라 항상 변해가는 건데,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 나빠질 수도 있고 오늘 나빴던 것이 내일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해서 영원히 좋은 것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영원히 나쁜 것 아니니까 좋고 싫어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바로 평등심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죠. 또한 무의심이다라고 했어요. 무의심이다 하는 것은 근심, 걱정, 번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이다. 또 무염착심이다. 이 천수경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공부를 하면 이런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염착심이다. 어디 집착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올라가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요, 그 올라가는 만큼 나중에 또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돈이 많이 들어왔다 해서 좋아하는 만큼 반드시 그 돈은 나가니까 또 그 액수만큼 나갈 때는 속이 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에요. 그 이치를 알다 보면 집착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무염착심을 깨칠 수가 있고요. 공관심이다. 세상은 다 공의 이치다. 부부가 밤새 애도록 고스톱을 친단 말이죠. 남편이 땄다 아내가 잃었다, 아내가 땄다 남편이 잃었다, 주거니 받거니 해요. 분명히 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의 재산이 늘거나 줄지는 않죠. 인천 앞바다를 흙으로 메웠어요. 흙으로 메웠다라고 했을 때 흙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는 것도 아니고 줄은 것도 아니에요. 또한 지구 전체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커진 것도 아니에요.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뭐냐? 공관심이다. 제가 강의를 할 때에 이제 입시철이 됐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제발 합격시켜 주십시오 해서 좀 뭐 교회고 저래고 다니는 사람 무척 많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거 안 가르치셨거든요. 왜 안 가르치셨냐? 내 자식이 합격되면은 반대로 놓고 보면 뭐예요? 남의 자식 떨어뜨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 합격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남의 자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공덕이 가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랑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신랑이 성공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다른 집 신랑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영향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 무엇을 설하셨어요? 인과 응보를 아는 걸 설했어요. 합격되게 해달라고 빌어서 합격되는 것 아니고 떨어지게 해달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인과법에 의해서 노력한 만큼 합격될 만한 노력을 했으면 합격이 될 것이고,
떨어질 만한 노력을 했으면 떨어질 것이다. 얘기. 합격될 만한 노력을 한 사람은 산신께 기도하든 팔궁산에 가서 기도하든 절에 가서 하든 무속인 집에 가서 하든 내과에 가서 하든 합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합격이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 놓고 내과에 가서 기도했다고 내과에 가피를 입었다 그러고 부처님께 기도했다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그 가피로 해준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의 노력에 대한 가피예요. 또 떨어질 만한 원인을 만든 사람은요, 어디에 가서 빌어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될 만한 실력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요, 어떻게 돼요? 교회 가서 빌면은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절에 가서 빌어서 되면 부처님의 가피로, 아무 데도 안 가도 합격될 만한 사람은 합격이 돼요. 바로 이 이치가 부처님의 인과법의 이치죠. 이게 바로 공관심입니다. 또한 무상보리심이다. 무상, 더 이상이 놀 것이 없는, 높은 것이 없는 바로 깨달은 마음이다. 보리심이다. 바로 신매장구대다라니경 천수경엔 이런 이치가 담겨 있어서, 이러한 백천삼매가 다 그 속에 있어서 대비 실력이 대자대비한 신통명한 힘이 그 가운데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나 액난도 미치질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매장구 대다라니 경에 대한 이치를 잘 아셨으면 싶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신매장구 대다라니 경을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은요, 꽃처럼 살라고 그랬어요. 또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면 바람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꽃은 자신을 자랑하지도 또한 남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의 역량대로 피었다 지기만 합니다. 바람 또한 어떻게 돼요? 그물에 걸리질 않습니다. 왜 걸리질 않아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군데 걸리지요. 왜? 마음에 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바람은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올라요. 우리든 무엇이든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 지금 있는 그대로 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모든 걸 포용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